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그날은 알 수 없으나 늘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 주님께 회개하여 정결함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받기 위하여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위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 126페이지네요. 네, 126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저께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모임을 어제 저녁에 가졌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룹 모임 할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눔을 갖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대화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전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고 좀 바쁘고 또 내 삶이 좀 괜찮으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감사, 첫사랑, 첫 마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할 때에도 세례는 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왜냐하면 세례식이라는 것이 우리 마치 결혼식처럼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세례식은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를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첫사랑, 첫 마음, 첫 그 은혜,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면 무뎌져 버리고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세례를 몇 명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6명이죠. 2명이 더 늘었습니다. 8명이 받습니다. 네, 우리 아리 어린이하고 그리고 아리 엄마도 함께 이번에 세례를, 아리 어머니가 우리 정민자매님이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세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으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8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제가 2번을 나눠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례 공부할 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성경이 무엇이구나, 예배가 무엇이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지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공부하면서 막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운 것 하나도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정말 그 안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유스 학생들이 좀 많이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영어 버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 시간에 아이들, 학생들, 또 장년들 모두 다 정말 진정 불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 나의 마지막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안다면, 그날이 임할 것이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마지막 그때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그때가 완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이제 하시지요.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 라고 바리새인이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왠지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의 그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권과 땅과 국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에 땅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권, 통치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의미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천군 천사와 찬양하는 그 영원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맛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이든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이든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이렇게
내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든이에게 또 제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생 이루를 위해 기도를 같이 합니다. 우리 동생 이루 위해 같이 기도하자 하고서 제가 물론 기도하지만 이든이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그냥 형제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더욱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개 언제 칩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비가 오거나 뭐 구름이 끼거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번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쳐요. 갑자기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번개가 칠 때 저쪽에 있는 데까지 그 빛이 번쩍이면서 비춰진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미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있는 이들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는 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다라는 거죠. 딱 이 부분만 보면 사실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을 모르겠어요. 또 롯의 때에도 말씀합니다.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구절만 보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이 세상에 악함이 너무 가득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항상 악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만든 것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만큼 죄가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드신 사람과 동물들, 공중의 모든 새까지도 한 번에 멸하시기 위하여 물로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또 롯의 때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굉장히 악한 땅이지요. 왜냐하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손님이지 않습니까? 객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가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얘기는요, 성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그들과 잠자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잠자겠다는 동성애가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성이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행함이 악하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공통점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도 그랬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경상북도 그쪽 지역에 산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진화가 되질 않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불을 끄기 위해 지원을 나오셨던 헬기 조종사 71세 되신 분도 헬기가 떨어지면서 이분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이 화재가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LA도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서 진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셔서 정말 진화될 수 있도록, 불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저 멀리서 보면 까맣고 이렇게 불줄기가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집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금방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덮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집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집에서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막 남편이 아내를 챙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챙기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당장 집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집에 있는 물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서 챙겨야 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그것을 챙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집안에 있는 물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롯의 철을 생각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천사들이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가자마자 불과 유황이 내려오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부탁하잖아요. 떠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집안에 두고 온 물건들이 아까운 거예요. 챙겨왔어야 되는데 괜찮을까? 우리 집만은 좀 멀쩡했으면 좋겠다. 이 미련.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34절과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지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부부겠지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한 사람은 그 이부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일지 아니면 몇 시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이 종말론에 의해서 더욱더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제가 몇 월 며칠인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10월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에 흰옷을 입고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족들은 나오라고 그러고 취재진들은 그것을 촬영하면서 정말 오실까라는 그 모습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안 오셨지요. 안 오셨어요. 막 얼굴 가리고 사람들은 막 바깥으로 나옵니다.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다미선교회는 말을 바꿨지요. 좀 더디 오시고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컸어요. 어려울수록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도요, 이단의 영화였는데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할 때 교회들이 가서 봤는데 사실 그때는 그것이 이단에서 만든 영화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석하고 성경학자도 미디어가 막 그렇게 그때는 TV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갔을 때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저에게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천국에 못 가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직업이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들림 받았는데 목사이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였죠. 그 다른 내용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저에게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늘 제 안에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도 목사로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그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떠한 형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만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감람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한국에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정전은 아닙니다. 휴전일 뿐인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일 뿐이잖아요.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오래전보다 최근 1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기근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옛날만큼 막 그렇게 티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티나게 전도했습니까? 전도띠 두르고 정말 세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외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랬어요. 저도 그 전도 폭발, 전도 훈련 고등학교 때 참여했을 때 그 전라도 광주 체육관에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모여서 한 것은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라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몇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 몇천 명을 또 100명 단위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보내고 그 100명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서 또 둘씩 보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일주일 동안 몇천 명이 그 전라도 광주에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체육관에서 지내셨고 남자분들은 이제 어느 큰 교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교회 주차장,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 이제 그냥 매트 깔고 잠을 자게 하시고 아직도 기억나요. 샤워 시스템이 너무나도 숫자가 많으니까 호스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샤워를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동안도 우리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룹으로 다 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적 외치면서 갔어요. 예전에 이렇게 티나게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막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떠한 교회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한 것이 괜히 미디어를 통해서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은 꼭 교회는 안 좋은 것처럼 꼭 주의 종이나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 다 무슨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좋은 곳, 선한 곳이 아니라 그냥 뭐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핍박. 여러분 바로 이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잖아요. 유혹되는 일들은 많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경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경주는 빨리 달린 자가 아니라 완주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나의 마음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롯의 아내처럼 보여지는 것에, 내가 취한 것에,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모두가 다 보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에 우리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쳐가는가, 정말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다시 오시는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우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그 은혜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청년의 리더들에게도요, 좀 강하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신앙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할 거냐고,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냐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골이 있어요. 그 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목적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달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청년 모두에게 일어나기 위해 리더들이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도전을 좀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즐겁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케 되어지는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